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저 사람 신앙이 좋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기 위해서는 삼행, 삼무만 잘해도 신앙이 좋은 것이다. 세 가지를 행하고 세 가지를 금하는 것. 삼행이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전도를 행하는 것. 삼무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술 하지 말아야 되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제사 지내지 않아야 되고. 옛날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드러난 문제들을 가지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성경이 명하는 것 해야 되고 금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분히 어떤 면에서는 좀 율법적이고 법규적이죠.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주일 예배 잘 드리느냐, 또 헌금 생활 11조를 잘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봉사에 열심을 다하느냐, 한 이 정도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좋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아름아름 투자금도 받고 돈도 얻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언급해야 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뭡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과부의 억울한 송사,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8절에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앞절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 또 믿음이 등장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즉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비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찾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도 효력이 있는 믿음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의 각자의 기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 믿음이 있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난 면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들먹거렸다, 잘난 척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잘 드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거부감을 가지셨을 거다. 반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는 겸손히 기도했다.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리의 겸손을 받아주셨을 거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잘난 척하는 모습 속에 그의 기도의 내용마저도 교만함이 들어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이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자기 속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는 기도의 내용조차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세리는 겸손했을 수 있으나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더 잘 준수했어요. 세리는 오히려 착취하고 죄를 지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도덕의 한 부분입니다. 도덕은 어떤 것입니까? 이 도덕을 우리는 겸손을 신앙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신앙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윤리고 도덕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 세리가 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더 영적으로도 도덕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뭔가가 있었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오늘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저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저들과 다릅니다. 구제를 하였고 11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세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11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도덕적으로 더 겸손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능력과 권능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바로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분명히 율법을 주셨죠. 자, 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서문의 형식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즉 서문과 10가지의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 일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즉 1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법령 주시기 전에 뭘 말하냐?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말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단지 10가지의 계명,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명백하게 나누어진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서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하나님이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읽었어요. 그 우리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아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나는 그걸 기억하며 생명을 존중해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돼.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계명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나를 알아라.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제사, 번제,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예법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어라고 제사 드리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 제사 싫어. 왜 싫어하시지? 흠이 있나?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그 제사와 번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해보면 십계명과 율법적으로는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토색 안 했고요, 불의 안 했고요, 간음 안 했어요. 하라는 거 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금식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저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간 거예요. 법령 준수를 잘했지만 그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지키는 자체에 목을 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를 또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죠. 하지만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울 왕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과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그 표현은 신약의 가룟 유다에게 하신 표현과 비슷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사울은 구약의 가룟 유다예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왜? 자, 사무엘이 전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다 멸하라 그랬는데 동물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진멸하라고 한 짐승의 소리가 왜 들립니까? 그때 사울 왕이 가증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동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즉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거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왕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번제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제사보다 자기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은 사술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이 제사 드리는 일에는 그가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뭘 못했느냐? 하나님을 듣는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마. 너가 아무리 구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실은 구약의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거울이었어요. 거울.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기도하지 말래요.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왜 단절됐을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이 귀를 내게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청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계명도 지키고 살아갔는데 기도하지 마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어디로부터 단절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것, 곧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을 듣지 않았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선지자조차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듣지 않음이라.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과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체,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체, 그것 이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들으며 청종하며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관계를 두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의 반응이 나와요.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킵니다. 듣고 나서 돌이켜요.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킨 율법만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듣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순간 그가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그는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악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악인이 있느냐? 악인이라도 악을 떠남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대조에서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해 봅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듣고 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다. 자, 겉으로 보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죄인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있다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돌이키다라는 데 있어요. 돌이키다. 그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을지 몰라요.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청종한 다음에 그는 돌이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돌이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돌이킴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요, 돌이킴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정말 청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청종하는 것, 곧 듣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이론이었다면 하나님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그걸 이론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제를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뒤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그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놔두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그에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섬겼을지 몰라도 이웃에 대해서는 각박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잘 섬기지 않았구나.
자,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을 그에게 주었어요. 너 좀 들어봐. 내가 볼 때 너는 이웃에 대한 계명의 삶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관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즉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그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생을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너 재물이 너의 걸림돌인데 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재물을 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는 거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려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자, 이 부자 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청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청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청종할 수 있도록 들려주었잖아요.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앞에 바리새인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도 행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자, 19장에 딱 넘어가면 세리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앞에 세리의 기도처럼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요, 죄인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영접한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다. 즉 율법을 초월한 순종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는 돌이켰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 청종했더라 말하지 않아요. 세리의 기도에서도 그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지 어디 청종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는 청종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깨어 부셨습니다. 부자 간호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자들은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부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청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정신이 가득했어요. 그는 그것을 청종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청종한 것은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움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이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청종하는 사람이란 단지 귀로 듣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들었다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문제가 뭡니까? 왜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잘난 척했기 때문입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단지 무미건조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청종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좀 모자란 것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신앙생활에 멋지게 하나님께 잘 드리고 행하고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듣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보다 하나님을 가장 청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청종함으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는 삶 이전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를 청종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들으며 그 듣는 것으로 순종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런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